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예,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기대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가 있어요. 조각가. 이 조각가가 자기 이상형으로 그리는 여인의 형상을 담아서 조각을 합니다. 그 조각을 해가지고 아주 잘 만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쁘고 보람있고 흐뭇하고 그걸 넘어서서 그 조각상을 사랑했대요. 사랑하니까 그 조각상이 사람이 되었더라. 뭐 이런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입니다. 예. 그 조각가의 이름을 따서 이 현상을 대해서 이렇게 심리학 용어로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그 기대에 그래도 적어도 부응을 해야 되겠다.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고 그렇게 기대를 걸어주면, 기대치가 있으면 그 학생이 실제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또 직장에서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기대를 가지게 되면 직원의 일의 성과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기대가 나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 누구도 나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기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알아서 일을 척척척 잘하고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대치가 없는 것보다는요, 기대치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기대치를 너무 높으면 안 되겠지만 기대치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했잖아. 이번에도 한 번 더 부탁할게.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100% 부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부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게 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는 한마디의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요, 주님에게서 이런 피그말리온 효과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게 돼요. 피그말리온 효과를 넘어서는 부족한 시몬을, 연약한 시몬을 반석 같은 개바로,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성경의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사뭇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밤새 고기를 잡고 잡지를 못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아마 베드로가 형이었던 것 같아요. 안드레가 동생이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동업하는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적어도 네 사람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물 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죠.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배에서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아, 이분은 뭔가 특별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청해서 도와달라고 할 만큼 2배에 잠길 만큼의 고기가 잡히게 되었어요. 만선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에 즉시로 예수님의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로 베드로를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로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기사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조금 다르게 그려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 반복해서 이어서 이틀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드레였던 거예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가 예수님께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보고, 그리고 그날 거기서 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아마 많은 대화를 주님과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아하, 이분이 선생님이 아니고 랍비가 아니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보내신 그 선지자고 그 구원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가까운 이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셨어요. 시몬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보라, 네가 요한의 아들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두 기사를 조화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순서로 발생한 것이냐. 분명 동일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을 이렇게 다르게 그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육지에 대고 주님을 쫓아간 것은 즉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후로는 베드로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계속 주님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사는 그리고 나서 바로 주님을 따랐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아마도 요한복음의 기사가 먼저 일어난 일이고, 그 후에 시간이 잠깐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셔서 그런 누가복음 5장의 기사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요, 시몬 베드로의 장점을 보시고 주님은 기대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인도를 받고서 이 주님께 나온 시몬을 주님은 주목해서 보셨어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보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냥 보다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주목해서 볼 때는 엠블레포라고 말을 해요. 엠블레포. 꿰뚫어보고 주목해서 볼 때 엠블레포. 엠블레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볼 때 아주 주목해서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 주님께 내 이름도 얘기 안 했는데, 내 아버지가 누군지 말도 안 했는데, 자기소개도 안 했고 통성명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름도 알고 계시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있고. 놀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하실 수도 있고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도, 우리의 깊은 것도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렇게 우리가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눈물도, 내 모든 고통도, 내 모든 아픔도,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엇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답답하고 힘들 때, 한숨 쉴 때, 또 그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를 얻으십니까? 누구의 위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숨 쉴 때, 눈물이 앞을 가릴 때, 그러할 때에 사람의 위로가 아닌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기도도 못하겠다. 기도도 안 나온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너무 답답하다. 그러할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다니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주님께 위로를 구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연약해서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어디에 전화를 하면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여기저기 다 전화해봐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사람이 겪는 문제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처한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해결책은 못 되더라고요. 그러할 때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고 난 후에 마지막에 누굴 찾아요? 주님 찾는 거예요. 참 우리는 참 안타깝죠. 처음에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주님을 찾아. 아, 주님이 계셨지. 그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그럼 주님은 우리가 깊이 기도하지 않고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아신다 했잖아요.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아버지 그렇게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마치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배가 가는데 암초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암초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주님 저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암초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응답은 어떻게 올까요? 물의 수면을 높여주셔서 암초를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도록 문제와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와 환경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의 방법으로 은혜로 수면을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암초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응답은 그런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이신 것이죠.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보실 때 그의 좋은 면과 장점을 보셨어요. 장점을.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페트로스, 그리스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둘 다 뜻이 같아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이다. 시몬에게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시몬아, 앞으로 너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이에요. 너는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반석이 될 거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보시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의 그 먼 장래의 모습을 궁극적인 그의 성화의 완성의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를 한 몸에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피그말리온의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몬은 주님의 기대를 받고 조금씩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시몬은 원래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혈질적이에요. 불같은 기질과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요. 또 성격도 쉽게 달아올랐다가 쉽게 꺼지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오죽했으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꾸짖은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죽음을 얘기하시니까,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니까 주님을 꾸짖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정도로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런 불같은 성격이 불같은 믿음을 가지는데 플러스 요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시몬의 기질과 성격을 보셨고 아셨던 것이에요. 비록 그러한 불같은 성격과 기질 때문에 쉽게 끌어올랐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떨어질 것도 다 아셨지만 주님은 시몬의 장점을 보셨고 그를 개발하고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장점을 크게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장점만 가지고 있겠어요? 장점과 단점이 10가지라면 한 5가지는 장점, 한 5가지는 단점, 이렇게 있는 것이 보통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단점은 잘 보지 않으세요. 그러나 장점을요, 훨씬 더 크게 보세요. 훨씬 더 크게. 그래서 그 장점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개발하 하리라.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도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에게서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바라봐 주는 것, 장점을 보고 기대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또 오래 알고 지내는 사이일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보일 거예요. 그게 더 확 와닿을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랜 시간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형제와 자매에게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크게 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훈련. 왜냐하면 주님이 그 형제와 자매에게서 그렇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의 단점이 9개고 장점이 1가지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단점 9가지 보는 것보다 장점 1가지를 크게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향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기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게 돼요. 성과와 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잘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아마도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가 그렇지 뭐, 그 성격 어디 가겠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그 일 너무 잘했잖아. 이번에도 한 번 더 부탁할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하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더 노력하게 되고 애쓰게 되고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몬의 장점을 보시고 반석으로 기대해 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결단코 넘어지지 않고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항상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걸 의미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듯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실패를 다 알고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그 계집 여종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보고서도, 알고서도 기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어서 쉽게 끌어올랐다가 쉽게 떨어지는 냄비와 같은 그런 신앙일 것 같은 그러한 것 때문만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 사탄이 호시탐탐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주님께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내가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농락하겠다고. 그렇게 사단이 자꾸만 주님 앞에 도전하고 요구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거라는, 실족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다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의 불같은 냄비 같은, 어떻게 보면 냄비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실패할 것이 또 예견되었지만, 또한 사단이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도전하고 시험하는 그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넘어지겠구나, 그거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장차 개바라 하리라,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실패를 알고서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다 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치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시몬아, 비록 지금은 네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겠지만 나는 반드시 너를 다시 일으키고 말 거야. 나는 반드시 너를 다시 일으켜서 반석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에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아주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는 그런 베드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연약해서 넘어질 것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넘어지겠으나 나는 너를 일으키리라, 나는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나는 반드시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요, 자격지심에 나는 주님 3번이나 부인했어, 나는 도저히 반석이 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수제자가 될 수 없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격지심 때문에 주님을 쫓지 못하고 더 이상 나는 주님을 쫓아갈 의지가 부족해서 안 돼, 자격이 안 돼.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았어요. 육지에 올라와서 주님이시다 하는 걸 알고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을 피워놓고 주님 계셨어요. 거기에다가 조반을 먹으라라고 하시면서 고기를 좀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불 피워놓은 것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베드로의 트라우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주님의 그런 치유의 과정인 것이에요. 그 여종 계집 앞에서, 그 불 피워놓은 그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대화를 3번이나 반복하세요. 3번이나.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3번이나 베드로의 그 아픈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반드시 베드로로 반석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세우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의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성도라, 아들이라 딸이라 내 자녀라 나의 백성이나 신부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그 거룩을 이루어낼 것이다. 구원을 만들어낼 것이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의지라는 것이에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비록 너는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다시 일으키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침내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처럼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요, 어떤 핍박에도 그런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을 치려고 했던 그 헤로드 왕의 감옥에 가두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날 밤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잠을 자버려요.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야 될 정도로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것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담대한지, 얼마나 두려움이 없는지, 얼마나 주님께 헌신되어 있는지 베드로가 그렇게 반석과 같은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굴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바뀌어져 가고 있던 것이에요. 성령이 받은 이후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정말로요 그렇게 그러한 불굴의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리더로 쓰임받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쳤던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국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업앤다운이 있긴 했지만 결국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기대하고 바라보신 대로 베드로가 그 마지막 정점을 찍고 주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 했거든요. 반석과 같은 믿음, 바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이 된 것이에요. 마침내 베드로는 여러분 반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장점을 아주 크게 바라보시고 기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를 택하신 후에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바라볼 때,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리도 여러분 단점보다는 장점을 훨씬 더 크게 봅시다. 단점이 있을지라도 단점이 5가지일 수도 있고 9가지일 수도 있지만 장점이 한 가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가지 이상에 되는 장점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장차 개바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가질 때 피그말리온의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기대해주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기대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서로를 바라볼 때 기대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대해 주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서로를 향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 또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대해 줌으로써 그 기대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피그말리온 효과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믿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